오늘 에스겔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가리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아멘. 패역한 주의 백성들의 총체적 난국. 몽둥이가 꽃이 피며 싹이 났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몽둥이가 곧 시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유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말씀이 현실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절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더 이상 지연시키지 못할 만큼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과 포악을 일삼는 자들의 목적은 오직 재물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뿐인데요. 이 교만, 포악, 욕망, 죄악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재물, 명예,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익과 재물을 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삶의 목적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허망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어서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보내실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의 침공, 이를 막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집하고 동원해 본다 할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시네요. 이스라엘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알리고 군사들을 소집하는 것, 나팔 소리. 그리고 회중이 행군할 때 나팔을 불기도 했죠. 또 절기 때 제사의식을 선포할 때도 역시 나팔을 불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찬미, 그런 나팔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나팔은 전쟁 준비를 위한, 전쟁의 신호로 부는 나팔이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나팔을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나팔을 불어 전쟁을 준비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군사들을 모집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전쟁이 임할 때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군사들도 모이지 않을 것이다. 다 두려워서 도망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를 준비하고 막강한 무기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 나팔을 불어도 싸움에 나갈 군사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전쟁, 절망이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도 극심해서
그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패망 때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이나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 결국 버티다가 함락되고 군대들도 칼로 멸망을 당한 사실에서 입증되었죠. 열왕기하 25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이스라엘. 전쟁은 타락한 인간 사회의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든 시대의 전쟁은 계속되어 왔고 마지막 심판 역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욕망, 인간의 욕심과 욕심이 충돌되는 것인데요. 그 배후에는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죠. 곳곳에 기근과 질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말세의 징조.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건 끊임없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 평화가 정착되어진 시대인 것처럼 보이죠.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념과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끝나고 이제 평화적인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되겠죠. 서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과거에도 그랬고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계속해서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난다. 전쟁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내세우는 평화를 내세우면서 전쟁은 계속되더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준비해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연할 수도 피해낼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온라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했어야 할까요? 이것은 곧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될까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악인의 꾀를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을 통해서만 그건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없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본받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잘못됐다면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 회복입니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가, 재물에 두고 살아가는가,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에 힘써야 되죠. 15절에 밖에는 칼, 안에는 전염병 기근이 있다. 밖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 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칼, 전염병, 기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밭에 있는 자들은 칼에 죽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직접 공격해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저 오직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활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 왕과 방백, 지도자들이겠죠. 제사장들, 상류층 사람들. 예루살렘 성은 높은 요새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외적의 침략에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도 높이 쌓여 있고요. 하지만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는 게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칼을 피하면 전염병과 기근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부와 재물, 막강한 군사력이나 강력한 요새를 구축한다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으면 뭐예요? 전염병,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뭐 부자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권력자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요? 전염병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성을 포위했죠. 포위함으로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자가 공급되지 못해서 음식이 고갈되어 아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무서움은 우리는 최근에 경험했죠. 의술과 보건, 의료가 발전된 현대에서도 의학, 약품이 발전되어 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것임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면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경고를 하신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하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 누구 책임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죠.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종들을 기피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삶이 정상으로 돌아가자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되고 말죠. 그래서 안일한 생활, 세속적인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심판의 목적, 회복 이후에 그들은 또다시 부패하고 안일한 생활에 빠지죠. 의식주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강대국들에게 침공을 당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다시 멸망당하여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난민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라.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재앙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피난처가 전혀 그들에게 소용이 없어요. 산속에 피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뿐이다. 심판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죠. 말씀을 무시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징계받는 근본 원인이 단순 천재지변이 아니라 단순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에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거 왜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손과 무릎은 피곤하고 물과 같이 약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무기력하죠. 두려움과 절망 속에 탄식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 성경에 이 모든 말씀과 역사적 성취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지만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죠.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더욱더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서의 말씀들은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부패와 교만과 완악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까? 성경을 잘 묵상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시대가 보이죠. 그리고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주 분명하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 외식하는 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희선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산의 고통,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죄와 사망,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낮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낮에 속한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믿음, 사랑, 호심경. 호심경은 싸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배후 역사는 악한 운수 마귀와 죄악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낮의 자녀들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야죠. 어둠이 빛을 어떻게 이깁니까? 네. 우리가 빛을 우리 스스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빛이신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과 사랑,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순종까지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게 호심경이다.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이미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구원의 소망, 성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는 것이다. 사랑,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사랑해야 될 가족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되게 만들고 사탄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반목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걸 마귀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계속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싸움을 붙이고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죠. 이것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주셨으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네요. 그래서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지, 완악함. 이것은 아주 교만이죠.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썩어져 버릴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재물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내가 나 같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며 성령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